우리나라에 참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그 의사들 중에서 참 좋은 분들도 많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분이 계시대요. 김의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학자이시기도 하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서울 의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존 홉킨스 대학의 전문의로 출발을 해서요, 미국 핵의학협회의 회장으로 있고 지금은 MD 암센터 종신 교수로 그렇게 계시는 학자,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보니까 아주 조금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NK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 NK가 뭐냐면 내추럴 킬러가, 그래서 스스로 안에서 이제 암을 잡아먹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NK는 밖에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밖에서 주는 어떤 약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내 안에 스스로 몇만 배의 더 큰 힘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만들어지는 하나의 정신적인 데에서 나오는 NK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막 웃으면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이 호르몬이 뭐라고 하냐면 엔돌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엔돌핀보다 이 NK,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NK의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이 암이라고 하는 것들을 잡아먹는 내추럴 킬러라는 거죠.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높은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만 하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호르몬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많은 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분이 강조하고 책까지 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에 NK가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어떤 힘보다도 강한 내 안에 어마어마한 힘을 놔두고 현대인들이 왜 헛된 것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갑니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그렇게 조그만 일들로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저 감사하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능히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의사가, 그것도 세계적인 의사가 이야기한 건데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아주 더 놀라운, 아주 획기적이고 특별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내가 한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한번 특별하게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분이 학자니까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앞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성가대가 있으니까 저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 조사 다 할 수 없으니까 저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성가대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NK가 과연 이 성가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나올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인들과 비교를 과학적으로 했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런 사람들의 NK가,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이 NK가 얼마 나오냐면 1,000배가 더 많게 나온답니다. 성가대 분들은 안 죽어요. 네, 어떠한 것도 다 치료가 되어지고 찬양하는 게 이만큼 멋있고 굉장한 겁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떠나갈 것이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처음으로 만났던 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여러분 다른 특별한 새로운 적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 아말렉이 누구 후손인 줄 아십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적은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적이 있구나, 우리 가정에 누가 적인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적인가, 아내가 적인가, 내 자녀가 적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내 안의 적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적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안에 있는 적, 그 내부를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잘못된 습관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있거든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떤 잘못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아말렉들이 있어서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쳐부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 손을 높이 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 내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하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당연히 우리 안에 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내가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승리했다, 그랬을 때 손 드는 거고요. 또 하나 정반대로 내가 항복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든다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손을 들면 내가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항복하기도 하고. 가만 보니까요, TV에 무슨 격투기 프로그램들을 좀 보면 그 열심히 싸우고 맨 마지막에 결국 손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이기는 사람을 손을 들게 만듭니다. 내가 이겼다는 걸 증표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요즘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항복하면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손 들고 나와야지 총 안 맞습니다. 손을 들어야 여러분 내가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손을 든다는 것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승리하지 못하고 패잔병이 되었을 때 손 들고, 내가 이겼다 그럴 때 또 손 들고,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드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항복하는 겁니까? 사람한테 항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들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 손 든 거 그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손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 항복합니다 라고 손을 드니까 이 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도 또 우리의 감정에도 또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참 신기하죠. 나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귀는요, 내가 약점이, 나도 모르는 약점을 기가 막히게 발견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이 있고 음욕이 있고 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욕심이 내게 정말 약점이다 그러면 마귀는요, 욕심 부릴 일들만 만들어놔요. 계속 욕심 부리도록 해요. 욕심 부릴 일들이 생겨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명예가 자기에게 약점이 되면 그러면요, 항상 이 사람에게 마귀는요 뭘 하냐면 자존심을 긁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고 무너지게 만들며 그거 꺾이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나가거든요. 또 여러분, 내 중심으로 계획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내 뜻대로 할 겁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다 막아버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한번 실패한다고 해도 그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마귀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했던 방법이 오늘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해요. 모세는 여러분, 전투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만 손들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모세의 일생을 쭉 보면 늘 손드는 인생이에요. 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든단 말이죠.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모세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결정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손드는,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손드는 풍습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처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든지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풍습은 어디서 왔냐면 모세에게서부터 온 거거든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복했습니다. 자신의 아말렉, 세상의 아말렉 앞에서. 그래서 그는 언제나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두 손이 사람 앞에서 올라가는 손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굴욕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당하는지 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 항복합니다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게 만드실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찬양하다 보니까 손이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손을 들면 좋은 점이 뭐냐, 하나님께만 집중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찬양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겐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순간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러한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엄숙하고 보수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퀘이커 교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메노나이트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에 작은 어떤 메노나이트 지방이 있어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안에는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너무 보수적이니까 마차 타고 다녀요. 이 마을 안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이 마을 안에는 여러분, 어떤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명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않냐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려면 자동차 놓고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이 이 전기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때가 되면 예배 드리러 가고, 때가 되면 일하고, 때가 되면 또 예배 드리러 가고, 이게 그들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귀한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퀘이커 교도들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 아니,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예배의 자세, 보수적인 이 사람들이 왜 사라져가고 있을까? 신학자들이 연구하니까요, 딱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예배 안엔 찬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예배 안에는 찬양이 있어야 뜨거워지고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텐데, 찬양이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 안에 찬양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이 모임 자체가 작아지기 시작하고 부흥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마귀가 자신의 작전용 도구를 경매했대요. 근데 이것저것 다 팔고 나서 이건 절대로 못 팔아 라고 하는 것들을 비매품을 내놨는데, 그 비매품이 뭔 줄 아세요? 절대로 팔지 못했던 비매품이 낙담과 근심이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는 절대로 팔 수 없어, 이것만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넘어지니까 낙담과 근심.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낙담과 근심은요, 결국 어떤 무기냐면, 어떤 작전용 도구냐면 찬송하지 못하게만 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낙담이 없어지니까, 찬송하면 근심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낙담과 근심은 뭐냐면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두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길 바라고 탄탄대로를 걸어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말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능력을 내가 얻기를 소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탄탄대로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영적인 권세를 얻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도 찬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이거 어떻게 할까 낙담하지 마시고, 고난당하면 찬양하고, 힘들면 찬양하고, 어려움 당하면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이 손을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뭐가 잘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찬양하고 손을 들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이 그냥 멈춰져 있지 마시고요, 항상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담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드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종종 하나님께서 손을 들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철 할 때 보면, 제가 여러분 예배 인도하다가 우리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라든지, 아니면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면 간절해지기도 하는데요, 내가 손을 들어서 간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절해지면 손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손 드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아말렉을 앞에 두고 손을 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그 자리가 전쟁을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상황이 다 보입니다.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지, 우리 나라가 이기고 있는지, 이 전쟁의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가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이니까. 보이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죠. 보이면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바로 그 자리가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볼 것 같고, 내가 가서 직접 봐야만 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요, 전략을 볼 수 있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어떻게 수법을 쓰는지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리인지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진두지휘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면 내가 진두지휘를 할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고 손 드는 것을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적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손을 내리는 순간 어떻게 공격해오는지도 모릅니다. 손을 내리는 순간 어떤 작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손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손을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손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귀를 내어 쫓으십니다. 하늘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있을 때.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손을 들므로 그 많은 아말렉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옆에 도와주었던 아론도 있었고 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론과 훌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 사람이 주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종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론과 훌을 강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론과 훌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세 한 사람이 손들었으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드는 것이 이와 같은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복하게 되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되면, 손을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무찔러 주세요. 여러분, 또 우리 밖에 있는 아말렉을 무너뜨리게 해주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손 드세요. 손을 드시면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면 교회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우리의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어둠의 권세가 때로는 물질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항복의 손과 그리고 기도의 손과 찬양의 손은요,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손을 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항복해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 가정을 사랑하고, 얼마나 내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 일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사랑할 때 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소니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 할 게 없으니까 13살에 나이 많은 아저씨랑 동거를 했는데 아이 하나 놔두고 그 아저씨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살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끝낼까? 이런 것들만 하니까 그 아이가, 그런 것만 보니까 이 아이도 방황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엄마와 이 아들은 늘 그렇게 힘들고 어두움 침침한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감사하게 됐어요. 얘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에게 감사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11살 때 자기 친구를 칼로 찔렀던 아이거든요. 아주 불량한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꼭 품에 안고 밤마다 이 엄마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감사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가 축복받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아이가 일어나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매일매일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엄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요, 고등학교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미시간 대학 의대를 졸업하게 되고 예일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존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과장이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도 벤 카슨을 여러분 인터넷에 딱 치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신의 손을 가진 의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지, 엄마가 열심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요, 이 손이 신의 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5살 난 말기 암 환자에게 아무도 못 고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손만 대면 여러분 병이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수술을 하더라도 이 사람만 손만 대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손만 대면 일어나는 거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려진 그런 별명이 뭐냐면 신비의 손이다, 기적의 손이다, 신의 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손드는 것은 그냥 여러분 당장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손드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손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마귀를 몰아내는 것이에요. 손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후계자한테 뭘 알려주라는 거예요? 손드는 법 알려주래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가르쳐주고 무슨 유산을 주겠습니까? 유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손드는 법만 알려주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드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손드는 것을 말해줘야 되고 손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파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싸움은 우리 싸움은 아니래요. 이 싸움은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인데 우리는 손만 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 대적을 이겨주실 거예요. 혹이라도 못 고치는 습관이 있습니까? 못 고치는 잘못된 그런 행동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아말렉이 있습니까?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일주일 내내 나는 하나님 앞에 손드는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항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욱 모세처럼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대적인 내 안에 아말렉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손을 높이 듭니다. 상황이 바뀌고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로 묶여있던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